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의 주의 복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살 모든 주의 법도들을 기억해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생각하는 것이 곧 정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처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되는 연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마치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것을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교만한 자들은 시편 기자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시편 기자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이 무너질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시편 기자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딱한 이 시대에서 성경적인 선도로 살아가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1절에서 123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또 어른들로부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동화책을 봐도 이 권선징악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이 거친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착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용만 당한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함을 우리는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건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과 관성을 볼 때 이것은 가문을 잇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베스트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사라의 희생적인 결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송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냉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닌 인간적인 그와 같은 편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지자손이나 윤리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인 진의와 공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21절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허들음을 거슬리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박해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진리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편 기자가 앞으로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왔다라고 완료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그네를 제안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쉬운 길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제가 악인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따랐으니 이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것 같은 언약적 호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다가 위기에 처한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122절에서 주의 종의 보증이 되어 주사 선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은행 대출을 받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보증인이 엄청난 재력가이거나 또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보증을 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확실한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부채와 위기를 하나님이 대신 떠안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실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아무도 얻을 수 없었던 이 현실의 억울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고의로 떠난 이 교만한 자들이 더 이상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3절에서 고정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 우리는 이 성경의 피곤하다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쳤다라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방전되어서 탈취된 상태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곤하다라는 것은 잠시 쉬거나 또 휴식을 취하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적당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이 허리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탈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치열함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까? 사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른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이 세자라질 때까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구원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힘은 쇠약하나 우리가 참된 보증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4절 125절입니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 121절에서 123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그런 강대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24절과 125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종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선 자신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선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는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주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스케줄을 가지지 않습니다. 종은 또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시편기자는 지금 변화 속에서 내 뜻대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천만을 바라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주인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주의 인자심대로 행하시고, 시편 기자는 내 공로대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인자심대로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착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합적인 사랑, 즉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에 의지하여 시편 기자는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단순히 교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익숙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기본적인 자세가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달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사람은 자기 스텝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텝을 또 자기 어떤 습관들을 버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찬이가 고등학교까지 검도를 하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복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찬이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검도의 스텝과 복싱 스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복싱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검도의 스텝을 밟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버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제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오랫동안 이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자심,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다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늘 사랑하고 있어, 늘 더욱더 붙들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외치면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닫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의 증거들을 알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은 아무리 부지를 해도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 밭을 가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만 한다고 하면 그 종의 열심은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맹목적인 목적을 넘어서 아는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제가 제대로 섬길 것이 아닙니다. 제 지성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6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파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하였다는 이 말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을 이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가치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자신이 칼을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이 주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심판과 해결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열정이 앞설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27절의 전목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의 법을 깨뜨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귀하듯이 악한 세대일수록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아니 정금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버린다고 나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버리기에 내가 더 소중히 붙잡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기에 128절의 결단이 나옵니다. 시편기자는 나는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이 고등자로 삼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짓된 길, 타의 바른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하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인 그런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이 쇠할 때까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종연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심 헤세드를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의 법을 피하고 무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그 짓을 미워하고 사랑하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대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승복하게 내 혈기의 칼을 뽑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된 길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쫓는 은금 보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이 주는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